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시절이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보니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삭이 자라나가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이삭만 쳐다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삭만 보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늦둥이 이삭에 푹 빠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때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삭만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때가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이삭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삭이 자라나가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아브라함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시험에 많이 시달리며 살았습니까? 시험지를 딱 보니까 아는 것이 없어서 식은땀이 막 흘렸던 기억도 나고, 또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맞추려고 모르지만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모르면서도 일단 잘 고르면 그게 또 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던 추억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시험 보기 전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오늘 밤에 재림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 준비가 잘 되면 그 다음날 신나게 답을 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시험에 웃고 시험에 울다가 학창시절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오직 했으면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다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평화가 넘치고 막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답답해집니까? 이런 시험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시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험이 없었더라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야, 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공부해야 되지 않니? 물어보면 아이, 시험도 안 보는데 왜 공부합니까? 이러면서 공부를 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봐서 이제 마음은 편한데 공부를 안 하고 학력이 저하가 되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시험을 열심히 봤던 학교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갔는데 시험을 안 보고 학교를 다녔더니 학력이 저하가 되어서 대학에 들어갈 때도 애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죠.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오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이룬 것은 시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정도 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닥치죠. 그래서 시험이 닥치면 이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 인생에 닥칩니까? 이게 시험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우리 속에 닥칠 때 그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우리의 신앙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없으면 신앙도 막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니까 단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고 올라가고 굳세게 되고, 이런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푹 빠져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오늘 보니까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 한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태워서 바치라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쳐다보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이게 나에게 바치라 라는 것은요,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빼앗아갈 거면 왜 주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들이 창대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 이제 고향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창대하려면 이삭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삭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우리들은요, 내 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은 내 것이 소중해서 내 권리, 내 재산, 내 가족, 내 이익, 이런 것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요,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떠나가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출발을 했고, 오늘 22장에 가서는요, 엄청난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험 받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절정인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습은 아브라함의 이 대표적인 믿음의 장면이 오늘 22장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브라함도 할 말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순종해도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토시 하나 달지 않아요. 말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복종, 무조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나귀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짐도 올려놓고 번제에 쓸 나무도 올려놓고 이제 두 종을 데리고 또 이삭을 데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아가는 장면에 보니까 대화가 없어요. 침묵.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거운 침묵이 이 행로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침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내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한 3일 정도 이제 여행을 쭉 계속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는 두 종들은 이제 거기 기다리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에 이르게 되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딱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마지막 제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이었어. 이삭. 그래서 이삭을 결박해서, 그죠? 꼼짝 못하도록 결박해서 이 제단 위에 이삭을 딱 올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막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말씀이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참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도 순종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 순종해서 따라가고, 중간에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긴 하죠. 아버지, 이제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번제에 드릴 이 수장, 어린 양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야, 하나님이 다 준비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삭을 데려가고, 이제 모리아 산에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무엇을 했어요? 이삭을 결박했잖아요.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래? 나 살려라! 이러고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보면 이제 전적인 순종의 모습, 어린 양처럼 아버지의 결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제단 위에 이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는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딱 올려둔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내리치려는 순간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정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꽉 잡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우리의 마음도 궁금하고 헷갈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주시던지 바치라고 하시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이삭을 지켜주시는 어떤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줄을 뭐한다?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한다? 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드러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드러내었다. 그래서 네가 드디어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었구나. 그 드러난 그 믿음을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드러냈다는 표현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아브라함도 믿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순종해서, 그죠?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끌고 와서 모리아 산까지 와서 칼을 들고 뭡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내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어때야 돼요?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드러내고 삶으로, 그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숲을 바라보니 이제 숯불 속에 숫양이 하나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의 형편과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우리의 삶이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가 대적자를 만나게 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몸도 아프고 예측할 수 없는 시험이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는 예수 잘 믿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를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이야말로 실족하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나의 믿음을 증거해내라고 나를 시험하는 믿음의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듯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붙잡되 더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이런 가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오늘 이삭을 포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주시는구나. 나는 이삭에게 눈이 팔려서 세상 살아갔는데 이삭이 아니라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도록 해주시는구나. 그걸 알도록 하나님은 나를 흔들면서 세상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세상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참아내고 한 번 더 견디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말씀과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나왔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이 산쪽으로 순종하고 칼을 들고 정말 순종하려는 그 절정의 순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숯불 속에 걸린 수양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숯불 속의 수양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것이 보여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믿음 없이 살아가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옆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구나. 내 형편과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구나. 자녀된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주님은,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 하시는구나. 무슨 방법을 쓰던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순종 없이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순종에서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있다면 믿음의 시험이에요. 나를 단련시키고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